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쳤죠? 특히 이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서신은 고난에 관한 것이에요. 불같은 시련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다가오는 불같은 시련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썼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3절부터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자, 우주 창조는, 천지 창조는 겨우 6,000년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창조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하나의 창조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5절 보세요.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willingly, 자원에서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 그때 있던 세상이에요. 그때 있던 세상이 나오고 7절에 보면 지금이 나와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기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나오고 그때 있던 세상이 나오죠. 노아 홍수 때는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의하면 코로 호흡하는, 하나님 만드신 것들 중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 있는 것들을 멸망시키셨지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단어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전 세상은 멸망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세상과 지구, 땅을 구분을 못하거든요, 잘. 근데 그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월드, 세상은 어떤 운영 체제를 말하고요. 얼스, 땅은 여러분들에게 서 있는 이 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 기계는 얼스에 해당돼요. 컴퓨터를 운영하는 체제는 월드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월드는 소프트웨어고 얼스는 하드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소프트웨어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거는 세상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노아 홍수가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죠?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하고 구분하거든요. 이전 세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이 있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마라. 1000년이 하루, 하루가 1000년. 하나님은 칠진법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1000년, 2000년, 5000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6000년은 맞아요. 그런데 아담 창조 이전 세상이 있었다고 여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전 세상, 그때 있던 세상, 이전 세상이요. 그래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아담 창조 후 6000년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죠. 9절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지옥 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자,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던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 앞에 7절에도 보시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에 예비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뜨거운 열에 녹는다고 돼 있죠. 원소들이. 땅도 태워진다고 돼 있죠. 이 땅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물로 심판은 되지 않고 불로 심판되는 거죠. 11절이요.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기에 사람들이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요거는 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고 새 하늘들,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늘과 땅이 불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 앞에 14절은 천년왕국 후를 언급하는 거예요. 13절은 천년왕국을 시작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들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의하면 이거 있어요. 이전 세상이 있죠? 현 세상이 있죠?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세상이 있죠? 그 다음에 다가올 세상이 있어요. world to come. 다가오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지금 있는 악한 현 세상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이전에 있는 세상이 있었고 또 다가올 세상도 있어요. 자, 이거는 땅은 항상 하나예요. 여기도 땅, 여기도 땅, 여기도 땅, 여기 땅은 계속 하나예요. 땅은 안 바뀌어요. 근데 그 땅을 운영하는 체제는 바뀌어요. 이전 세상이 있고 운영체제가 악한 현 세상, 지금 현 체제가 있고 다가올 체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 그랬다가 하늘들 그랬다가 새 하늘들 그랬다가 새 하늘 단수가 될까? 자, 이걸 이제 알아보면 돼요. 자,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상세하게 써놓질 않았어요.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근데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있던 세상이죠. 그때 있던 세상, 홍수를 덮이기 전, 홍수를 사라진 땅,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이전 세상, 어떤 세상일까?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 22장을 잠깐 보십시다. 욥기 22장이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은 노아 홍수 이전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6절에서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다는 단어가 영어로다가는 쉬워요. cut down, 끊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기도 전에라는 단어는 out of time이라는 단어야. out 돼 있죠. 바뀌죠. of time, 시간의 바뀌라고 그래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시간의 밖에 있을 때
그 사악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전 세상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여기 보시면 하늘이 복순가 단순가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 있죠. 하늘 단수예요. 그렇죠? 이 하늘이 단수가 될 때는요. 잘 보세요. 이때는 하나님이 있는 곳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죄가 없을 때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라는 거는 아주 함께 못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언젠가 뭔가가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됐어요? 하늘들이 된 거죠. 이 하늘들이 뭐냐면 근데 첫 번째 이 세상일 때는 죄가 없으니까 영원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out of time, 시간 밖의 세상이었어요. 시간 밖에 있었는데 어떤 사악한 자들이 반역을 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하늘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죄가 있는 하늘이 이렇게 구분되어 버린 거예요. 하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 세상에서는 원래 죄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근데 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여기 뭐 사악한 자들이 끊어졌었거든요. out of time, 영원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하늘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시면 루시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가세요. 그러면 이사야서 14장을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 그 사악한 자들이 out of time, 시간 밖에 있을 때 끊어졌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흐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 상태에 있을 때 뭔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늘들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죄 없는 하늘, 죄가 있는 하늘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보면 이사야서 14장에서 루시퍼에 관한 걸 보면 분명히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이전 세상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루시퍼의 타락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여기는 하늘이 단수예요. 죄가 없을 때였었는데 죄가 생겼어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 위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반역의 시초였었고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되어 있죠. 끊어져라는 단어가 아까 욥기 22장 16절에 있었던 cut down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cut down out of time. 시간의 밖에서 끊어졌다고 말하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찌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느냐. 똑같은 단어예요. cut down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써요. 사악한 자들이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졌다. 근데 사악한 자가 끊어져서 하나님께 반역한 때가 언제냐면 out of time, 시간 밖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시간 속에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언제 들어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루시퍼의 반역이에요. 이건요. 왜? 똑같은 단어 썼거든.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주목해 봤니? 자, 그들은 out of time, 시간 밖에 있을 때 컷다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도 똑같아요. 루시퍼가 하늘에 떨어졌어요. 민족들을 약하게 만들었던 그 작자가. 근데 내가 어째서 끊어져서 땅으로, 컷다운 돼서 땅으로 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사악한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와 그의 일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루시퍼와 그 다 끊어져 있던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처음에 완전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니라 그때 창조된 존재들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전 세상에 있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 세상에서도 여기 이사 14장 12절을 보면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그러죠. 그리고 루시퍼가 창조됐을 때도 뭐가 있어요?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16절로 가보세요. 이사야 14장 16절이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고 왕국이 있었고 세상이 있었고 도시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지기 이전 세상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루시퍼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시퍼의 반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루시퍼가 누굴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반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타락이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하늘이 하늘 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곳은 죄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 아래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만드셨지 형태가 없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가득 채우라고 하셨지 비워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것이 아까 베드로서 3장 6절에 있었던 그때 있던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한 상태예요. 어느 정도 이전 세상이 죄 없는 이전 세상이 존재했는지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전 세상이 있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드웨어일 수도 있었고요. 이 하드웨어의 땅 위에 거주하는 어떤 존재들도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왜요? 왕국도 있었고 도시들도 있었으니까요. 아셨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 세상에서 원래 제국가 없었는데 루시퍼의 반역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이 바로 창세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 밑으로다가는 물로 잠겨있는 상태에다가 뭐가 있었냐면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뭐 죄와 연관된 것들이.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죠. 근데 빛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let there be light라는 거는 빛이 있는데 그 빛 보고 활동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랫물과 윗물로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지 물을 창조하지도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물을 창조하셨나요? 그냥 아래에 있는 물과 윗물로 이렇게 나누라고 하시면서 뭐가요?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영어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매 구절마다 접속사가 나와요. and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매 구절마다 전부 다 and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이 있고 다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보통 창조 과학자들이 그러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창세기 1장 3절부터 다시 설명을 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면서 창조가 완성됐을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하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늘이 단수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요 하늘들과 땅이에요. 자, 하늘과 하늘들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창조과학자들이고 그게 흠정력 번역자예요. 성경은 하늘과 하늘들을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 그랬을 때 죄가 없는 거지만 하늘들 그랬다면 하나님과 뭔가 피조물들과의 구분이 필요할 때 하늘들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욥기도 한번 보세요. 욥기 다시 한번 26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10절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9절 10절만 보십시다. 9절 10절. 욥기 26장 9절 10절이요. 자,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함께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 싸시느니라. 여기 하나님 왕좌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왕자가 있는데 경계들을 둔 거예요. 뭘로다가? 물로. 근데 그 경계가 뭐냐면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에요. 자, 영원 상태에서는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물이 뭐 하는 거죠? 영원한 곳과 영원하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거래요, 물로. 아시겠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왕좌에 관한 건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둔대요. 그게 바로 이 하늘들 윗물인 거예요. 자, 욥기 38장을 한번 더 보세요. 욥기 38장. 조금 뒤로 가셔서 욥기 38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물들을 경계로 둘러싸신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물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30절 보세요.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기품의 표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 있대요. 왜 얼어 있을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또 시간, 온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절대 영도라는 걸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73.15도 절대 영도예요. 절대 영도의 상태가 되면 모든 문자 활동이 정지되고 시간이 멈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원 상태에서는 온도의 제약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3장에서 보시면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도 아벳느고도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으니까 타요, 안 타요? 머리카락 하나도, 옷깃 하나도 안 타요. 왜요? 하나님은 온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영원 상태에서는 바로 영하 273.15도니까 어때요? 물의 표면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품의 표면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보좌 밑에는 다 하나의 창조물들이 다 얼어 있는 거, 물속에서.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욥기 37장에도 보세요. 욥기 37장 18절에 보시면 이 물들이 얼어 있는데 이 물들을 하늘이라고도 말해요. 37장 18절이요.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글래스, 거울과 같은 유리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근데 이 바다가 얼마나 커요? 기품이 하늘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셋째 하늘은 언급이 되죠. 그렇죠? 첫째 하늘도 언급이 되고요. 근데 둘째 하늘이란 말은 안 써요. 왜 안 쓸까 생각해보면, 제 추정해보면 둘째 하늘은 물인 거예요, 물. 이게. 하늘과 같은데 기품이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권 하늘을 벗어나간, 보통 우리가 우주하늘이라고 배웠던 그 하늘은, 두 번째 하늘은 뭐로 가득 차는 거예요? 물인 거예요. 그걸 기품이라고 그래요. 그 표면은 얼어 있는 거죠. 그걸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왕좌 앞에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유리바다. 근데 바다라고 부르면서 하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다인데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한 바다인 거죠. 지구상에 있는 바다 정도는 그 깊음 또는 얼어있는, 표면에 얼어있는 유리바다에 비하면 지구상에 있는 바다는 바다도 아니죠. 그냥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큰 하늘과 같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속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이사야서 27장 1절.
자,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1절이요. 함께 시작.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이래요. 근데 이 바다는 땅 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그런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바다예요?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표면은 얼어있고 그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인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리와야단, 바다에 있는 용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 용이 저 물을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바다 속에 누가 있어요? 리워야단, 뱀, 용, 사탄이 있어요.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바다를 건너서 셋째 날 죄가 없는 곳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바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세 가지 바다를 얘기를 해요. 자, 하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유리바다, 하늘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하나는 5대양 6대주 바다가 있고, 또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라고 불러요. 성경에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에 가보시면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가로 2,400km, 세로 2,400km, 높이가 2,400km나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을 해요. 거기 보면 성벽의 높이도 얘기를 해요. 규격을. 성벽의 높이가 144큐빗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렇죠?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모든 문들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하나의 진주. 진주를 어디서 만들어져요? 예? 조개가 만들어야 돼요. 인조 진주 아니고 진짜 진주는 다 조개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감싸려고 만들어지는 게 진주거든요. 그게 진짜 진주예요. 그런데 그 성벽의 높이가 144큐빗이에요. 그러면 그냥 절반으로 쳐서 성벽의 높이가 한 80m 된다고 치고, 그러면 성문 높이가 얼마나 돼요? 한 50m, 60m 될 거 아니에요? 성문이? 그렇죠? 12개의 성문이 있으니까. 근데 그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름이 약 50m, 60m에 되는 진주. 그런 진주를 입에 갖고 있는 조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개 크기가 얼마나 될까? 그런 조개가 있어요? 이 땅 위의 바다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유리바다에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바다는 큰 바다예요. 실제 얘기지라고 얘기해. 진주는 반드시 살아있는 조개가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근데 지름이 최소 잡아도 50m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욥기 욥기 41장에도 가보면 그런 언급이 나와요. 리와야단이 헤엄치고 다니니까 그 헤엄치고 다니는 그 뒤끝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은하수가 흐른다 그런대요. 그럼 모르겠어요. 자, 그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 근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하늘, 죄가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곳을 나누는 곳이 유리바다라고요. 바다. 그건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낮과 밤이 끝나는 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전 세상에서는 죄가 없었다고요. 근데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죠? 하늘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고,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뭔가? 창세기 2장 1절이요? 창세기 2장 1절이요? 여기를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분명히 단수죠. 창세기 2장 1절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하늘이에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하고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걸 같다고 믿으면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왜 다른지 설명을 못할지라도 성경이 단수로 말하면 단수고 복수는 복수인 거예요. 이거를 또 히브리어 가지고 가면은요, 마음대로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을 샤마임 복수로 돼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절도 샤마임에 똑같이 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은 단수로 2장 1절은 복수로 했어요. 왜요?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를 표현하지 않거든요.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옳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단어 써도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나 2장 1절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다르게 번역했어요. 하늘, 하늘들. 왜요? 다르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올바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늘 들이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지만 그때는 이미 하늘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담과 이브 만드셨을 때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면서 하늘이 복수로 된 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복수 하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신 죄 없는 하늘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얼어있는 밑에 하늘이라고 표현 안 했죠. 하늘 같은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복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잠겨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로 구분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거기에다 또 어떤 걸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이브가 있는 이 땅이라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없던 걸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전 세상에 있던 걸 본따서 여기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자기 종류대로 자기 종류대로 자기 종류대로라는 단어 3번이나 썼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다가는 이거예요. After his kind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있어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과나무를 따라서 여기 사과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원래 배나무가 있었어요. 그 배나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나무를 만드신 거고요. 원래 여기 장미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장미나무 보시고 장미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자기 종류를 대로라는 단어예요. 이전에 어떤 원형이 있었던 거예요. 원형을 따라서 여기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떤 원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여기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원형은 어디? 이전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이전 세상에. 뭔가 모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전 세상에 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또다시 또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모든 세상이 이전 세상이 다 파괴됐거든요. 그리고 파괴된 거 하나님께서 그 이전 세상에 있던 어떤 것들을 따라서 다시 만드신 거예요. 이게 after his kind라는 단어예요. 자기 종류대로라는 단어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쭉 내려가셔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21절이요.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렇죠? After their kind이에요.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날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After his kind이에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이전에 어떤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아담과 이브 만들기 이전에 어떤 것들을 동물들도 식물들도 다 만드신 거예요. 원형이 있었어요, 없어요?
이전 세상에 원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원형을 보고 지금 있는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전 세상의 원형을 따라서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도 이전의 세상에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 비교하면. 지금 있는 독수리는 거기다 비교하면 아마 뭐 참새보다 더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일만, 저희 토끼꼬리 그쪽에 가면, 산에 가면, 제가 실제로 해병대 훈련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거기 가면 새빨간 흙처럼 돼 있는 돌인데, 나무에 나무, 엄청나게 굵은 나무예요. 그 표면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나무 화석이. 근데 그걸 만약에 노아홍수 때라면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묻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땅 표면에 있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 화석들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도 2000m의 그 축적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150일 동안 물에 넘침으로 다 그게 만들어져요? 설명 불가해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화석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전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의 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홍수의 화석이 있는 거예요. 노아홍수의 화석은 좀 적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석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석유가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그런 유기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석유다. 틀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미 석유 찌꺼기를 사용을 했어요.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사이를 pitch, 역청으로 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역청이 바로 석유예요. 석유 찌꺼기. 정제하지 석유 찌꺼기라고요. 그러면 노아홍수 때문에 석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 두시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늘,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늘들 그러면 죄가 있어버려요. 아시겠죠? 또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새하늘들이에요. 새하늘들. 새하늘들. 자,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5장이요. 17절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거를 자꾸 헷갈려요. 새하늘들과 새하늘을 자꾸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들과 새하늘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만 이 새하늘들과 새하늘을 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 이사야 65장이요.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내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여기 창조가 나오잖아요. 새 하늘들, 새 땅, 그걸 창조한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며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낙이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런데 새하늘 들을 창조했는데 여기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100살에 죽기도 하고 죄인도 있어요. 죄인들이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된대요. 새하늘 들이에요. 새하늘 단수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자, 이 문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재림해서 이 땅 천년 왕국 때 통치할 그 새하늘이에요. 그 새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천년 왕국 때는 이 땅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새하늘이지만 새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위에는 죄 없는 하늘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아직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또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이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쥐 때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쉼 때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 같으며,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의 날수처럼 700년, 800년 사는 거예요.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받은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의 후손들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건 천년왕국 문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영어로 forever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로 영원이라 번역이 되지만 이 영원은 길이가 각각 달라요. 무한대 영원을 얘기하는 게 있고요. 어느 정도 굉장히 긴 기간을 얘기하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그것보다 조금 더 긴 영원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다가 forever 그러면 영원이라 번역하는데 여기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는 forever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forever보다 더 긴 영원이 있는데 그건 forever and ever예요. 그건 ever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것도 영원이에요. 그 다음에 forever에다가 more라는 걸 써요. forever more 그러면 그 forever보다는 더 긴 거를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 길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 단어 찾아봤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everlast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끝이 없는 계속 긴 거. 어느 정도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얘기하는 영혼은 이 문맥을 보면 천년을 얘기해, 천년. 그 forever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걸. 이 forever라는 단어,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아주 굉장히 난해요, 해요. everlasting이 어느 정도인지, forever more가 어느 정도 길인지, forever and ever가 얼마나 길인지, 전부 다 영원이에요, 영원을 의미해요. perpetua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그 영원도, perpetual이라는 영원은 쭉 찾아보니까, 그거는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뛰면 어때요? 계속 뛰면서 계속 돌잖아요. 그쵸? 그쵸? 계속 돌면 같은 자리에 도는데 계속 돌잖아요. 끝이 없이 도는 거죠. 계속 달리기만 하면. 근데 그런 쪽에서는 퍼페추얼을 쓰는 것 같아요. 윤회되는 거? 반복되면서? 막 이런 단어 같아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이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시간 밖에 있을 때 영원에 가서나 이해가 될 만한 단어 같아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65장 18절에서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거는 문맥상 보면 천년왕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원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은 뭐예요? 끝이 없는 영원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통치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도 보세요. 한 장 더 넘기셔서 거기 새 하늘들이 나와요. 66장 22절 보세요.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이 문맥도 그냥 천년왕국이라는 거 금방 알아요. 22절부터 24절까지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시작.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 새 하늘들 새 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새 하늘들이지만 뭐가 있어요? 아직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고 죄가 있는 하늘들, 하늘이 복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단수가 되면 뭐가 있다? 죄가 없다, 하늘이. 하늘이 복수가 되면 죄가 있다. 새 하늘들도 마찬가지예요. 새 하늘들 복수가 되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 하늘이 돼버리면 단수가 되면 죄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새 하늘이 단수예요. 새 하늘 단수예요. 그리고 희한한 게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는데 뭐가 없다고 그래요? 바다가 없대요. 무슨 바다예요 이게?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는 뭐 어떤 기능을 했죠? 낮과 밤이 끝나는 경계였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죄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 바다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밑에 있는 피조물들도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걸 구분할 줄 알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전 세상에는 원래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악한 현 세상이라요. 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첫 번째 죄를 가지고 온 적자는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물로 심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하늘, 그래서 그걸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바다인데 물이 있는데 하늘과 같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둘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좌하고 죄 있는 아래 하늘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인데 하늘 같대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들이 된 거예요. 이 하늘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기권을. 그러면서 아담과 이브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벌써 죄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 누가 있어요? 옛뱀이 나오잖아요. 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인데도 벌써 하늘 둘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지고 이 세상의 월드는 운영체제는 노아홍수로 그 운영체제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은 그 이전 다시 새롭게 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불태우려고 예배해 두신 거예요. 언제 불태워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11절 보세요. 11절.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을 마귀를 어디로요? 유황 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10절 11절 여기 보시면 이 설명이 여기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 무슨 말이에요 이게? 100% 심판이죠. 아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왔던 흰 왕좌죠. 하늘과 땅이 사라지었을 때 그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충해 주는 거절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던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기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주의 날은 뭐냐면 휴거가 주의 날의 시작이에요. 주의 날은 하루가 아니에요. 주의 날은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까지를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인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주의 날 그러면 어떤 날 하루가 아니라고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하루가 천년도 같다고요. 이 주의 날은 하루가 아니라 천년이에요, 천년. 그 천년의 끝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고 다 뜨거운 열에 녹고 사라질 거라고요. 다시 얘기해 주는 게 12절이에요. 12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이 그 앞에 주의 날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날.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렇지만 여러분 거저는 새 하늘들 새 땅을 기다린다. 자, 아직 천년왕국은 오지 않았어요. 천년왕국이 끝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다음에 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들이 뭔가 새로운 창조이긴 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천년하고 시작할 때 이 오염된 땅을 새롭게 하시긴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지는 그거는 자세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들 새 땅을 만드셨을 때도 이 땅에 죄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65장이나 이사야서 66장에서 천년왕국 문맥에서 뭐가 나와요? 사체들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들 언급될 때 뭐가 없다? 죄가 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 단수예요.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시겠죠? 이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자, 이 세상에 가면 여러분과 제 몸이 어떤 몸이에요? 썩어빠진 몸이 아니에요. 거기 썩어빠진 몸도 없고요. 죄와 상관이 없는 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새 하늘 그리고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복잡한 것 같지만 이전 세상, 악한 현 세상, 다가올 세상 크게 셋이 나누면 쉬워요. 그러나 이걸 나눠지는 건 하늘 가지고 나누시면 돼요. 하늘, 단수. 아, 죄가 없구나. 하나님과 우리하고 사이에. 하늘들. 아, 죄가 있구나. 누가? 루시퍼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도 죄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왜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미 전과자가 나오잖아요. 뱀. 그래서 하늘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또 6일 창조한 다음에도 똑같이 하나의 하늘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 드린 거예요. 예수님 다시 이 하늘에 불타고, 이때가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백보자 심판할 때는 새 하늘들, 새 땅, 이전 하늘과 땅들이 다 불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거든요.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이전 세상, 악한 현 세상, 다가올 세상. 여기 가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어때요? 물질의 제약도 받지 않고 감옥도 없고 죄 지려고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고 어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뭐 친구처럼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과 저를 누구라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라고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 상속자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 질까봐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 죄 자체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갈 곳이라면 여기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준비해야죠. 인생 7, 80년 영원히 위하면 한 점도 안 된다고요. 왜? 아무 쓸데기 없는 것에 신경 써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 가장 속이는 게 돈이에요. 속지 마세요.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만족하면 끝이에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예요? 다가올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엄청 자유롭게 살아요. 아무것도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부터 안 믿으신다니까. 발람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유, 하나님 무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도 여기 살아보세요. 하나님도 아마 염려하실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도 염려하는 분 만들어 놓고는 같이 염려하는 거, 같이 하나님하고. 뭐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래요, 입으로다가는. 그러면서도 발람처럼, 또 진짜는 혼자 다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다가올 세상이에요. 안 어려워요, 별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악한 현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 다가올 세상 생각하면. 제 꿈이 이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욕심은 이거예요. 포천에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 볼 때 세계 교회 모임들 중에서 최고다. 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요? 마음을 어디다 둬요? 여기다 두시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에다 두면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셨죠? 여러분들과 제가 다가올 세상에 마음 두고 올곧게 아주 직선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